안녕하세요. 역사가 뚫린다, 성경이 보인다,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신약편. 저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 후반부 3분의 2 역사 스토리를 연대기 순으로 따라가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이후에 벌어진 예루살렘 모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 사이의 어떤 충돌, 바울과 바나바가 한판 붙죠. 특히 보수파 일색으로 재편된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가 바울이 개척한 그 갈라디아 교회를 다니면서 너희들도 모세가 얘기한 율법, 특히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음 단계는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사적으로 최초의 공의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종교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종교회의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후 49년에 일어나는데, 오늘은 이제 그 회의 직전에 쓰여진 서신서, 두 개의 서신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고요, 또 하나는 야고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야고보서 개관을 중심으로 이번 영상을 좀 꾸며보고자 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주 49년 그 직전, 그 전해인 주 48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안디옥에서 한판 붙죠. 바울과 바나바가 한판 붙습니다. 안디옥에서 충돌이 있은 직후,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기 바로 직전, 대략 주 48년경 바울이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는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은 바울이 그 5장 12절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지럽게 하는 자들, 영어로 이제 트러블 메이커, 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경계할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 트러블 메이커는 누굽니까? 바울이 최근에 개척한 갈라디아 교인들, 바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난잡해 하는 거예요. 이들이 뭘 했을까요? 바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방인 신자들인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것은 그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죠. 그게 뭐였습니까? 바울은 너희들 그런 거 필요 없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 이들은 이제 바울은 자격이 없어. 바울을 얘기하보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얘기한 주장이 더 강한 거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혹여 바울이 사도라고 하면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준해 준 교회가 바로 우리 예루살렘 모교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 트러블 메이커들이 했을 겁니다. 왜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쓴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 1장 1절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 이걸 가만히 한번 음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서신서들과 달리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와우,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절인데요. 다른 서신서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지만 갈라디아서만큼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사도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 예루살렘 모교회, 뭐 베드로가 날 안수한 것도 아니고 요한이 안수한 것도 아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의장인 야고보가 나를 무슨 안수패를 준 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회심 이후에 있었던 하나의 자전적인 스토리를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미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뭘 얘기하는가? 나는 회심한 이후에 곧바로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 바울은 언제 회심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요. 왜 떠납니까? 바로 다메섹으로 가서 바로 그곳에 피신해 있는 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온 것은 언제냐? 회심한 지 3년 후라는 거예요. 3년 후. 곧바로 온 게 아니라, 곧바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로부터, 요한으로부터, 사도, 즉, 안수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3년 후에 왔다는 거예요. 3년 후. 그리고 3년에 와서도 고작 15일밖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도 베드로의 집에 잠깐 머물러서 그냥 사적인 교제를 한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전적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핵심 뭡니까? 바로 나의 사도직이 예루살렘 모교회의 리더십,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갈라서 1장 1절에서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바로 1장 13절에서 24절 그 부분의 자전적 스토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권 옹호를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이 어지럽게 하는 자들, 이 트러블 메이커들이 바로 바울의 권위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왔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인준을 해줬고, 따라서 바울의 권위는 예루살렘 교회에 종속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할례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굉장히 단호합니다. 자,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기 전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한 분명한 신학이 있었어요. 그가 이 할례에 대해서 행했던 어떤 이율 배반적인 행동이 나오죠. 헬라인 디도는 할례시키지 않았고, 바로 전도여행 중에 디모데 같은 경우는 억지로 할례하게 하죠. 그래서 할례에 대한 바울의 신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바울이 결단코 반대한 것은 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반대한 것은 뭐예요?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구원의 핵심 조건으로서,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어떤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의 할례는 결단코 반대한 거예요.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야만 바로 헬라인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고, 디모데는 억지로 할례를 시킨 바울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율법이 의롭게 되는 길로서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 할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메시아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예요. 또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방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었다고 하면은 율법은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잘 요약해서 정리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는 거예요. 둘 다 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례도 하고 예수도 믿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거듭해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바울의 이런 신학적 논조를 이해할 때 전혀 놀라운 행동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또 다른 서신이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가 되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잘 아는 대로 사도 야고보가 아니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바로 주후 50년 이전, 즉 주 48년경에 쓰여졌다고 하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 약간 후대로 해서 주 60년 이후 설이 있는데, 자, 저는 두 가지 이유로 50년 이전설, 즉 주 48년경, 대략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열리기 직전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두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이 본서신, 이 야고보서는요, 지극히 유대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어떤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다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 예로 아브라함을 들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지만 야고보서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면서 똑같이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어떤 지극히 유대적인 분위기로 볼 때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가장 빠른 연대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뭔가 주 60년 이후라면 당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인데 이 야고보서 어느 부분에서도 그러한 논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또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율법에 헌신적이었던 야고보 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우리가 입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손과 발, 몸을 움직여서 어떤 실천적인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믿음과 실천, 이것은 바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종교회의로 나아가기 전에 쓰여진 두 개의 서신, 하나는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또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관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